함께 말씀 봅니다. 시편 127편 1절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수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시니까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이것이 그의 헛헛 속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앉으시고요. 5월달이 가정의 달이죠. 오늘은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장인어른 세상 떠나 장례식 하셨는데 저에게 시간 주셔서 오늘 자식은 이런 존재다 하는 내용으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들이요, 참 많은 이런저런 많은 염려, 근심, 걱정거리 안고 사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자식 문제예요. 자식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참 많지요. 그게 가끔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아이들 어떻게 키웠습니까? 그래요. 근데 내가 우리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되는 대로 키웠는데 근데 자녀 키우는 게 참 다들 어려워하죠.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세상 떠나기 전에 내게 유언장을 맡겨주었어요. 목사님, 내가 오래 살 것 같지는 않고요. 내 가진 재산이 있는데 이 유언장대로 좀 집행을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아들 하나 잘못 길러가지고 망나니를 만들어 놨는데 내가 세상 떠나면 이 재산 나는 안 먹고 안 쓰고 참 빈손으로 시작해서 이만한 재산지도 모아놨는데 이놈 자식은 고생도 모르고 자라서 재산만 날리면 괜찮겠는데 지신세 망하고 우리 집안 풍지박산납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좀 집행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게 위탁된 것도 많아요. 목사님, 이건 목사님 뜻대로 서 주십시오. 근데 그 장로님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제가 그 유언장을 가족들에게 내놓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요, 더 큰 분란, 문제 내가 감당하기는 어렵겠다 생각해서 그냥 묻어놨습니다. 지금도 그 유언장이 내게 있어요. 사실요,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와 소원대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요즘은 부모들이 공부 잘하고 뭐 잘 되면요, 부모는 그보다 더 큰 기쁨, 보람, 행복이 없지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마음 아프고 쓰라리고 참 안타까운 것은요, 자식이 부모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예요. 잘못되면요, 부모의 심령 속에는 자식보다 더 큰 상처, 큰 아픔을 안고 참 괴로워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이 한결같이 잘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요, 자식 잘 되기를 소원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아낌없이 자녀에게 다 줘요. 때로는 무리하게
무리하게 자식들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도 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의 기대대로, 부모의 그 수고와 노력의 대가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지요.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땀 흘려 수고해도 이는 헛될 때가 많아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모의 힘과 노력, 애쓰는 만큼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니까 우리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들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녀 양육하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살이,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요, 그만큼 편안해져요.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요. 잠을 주신다는 말은 편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24시간 가운데 가장 편안한 시간이 잠잘 시간이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안함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요, 내 힘과 내 노력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들 힘쓰십시오. 그러면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녀를 만들려면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관을 바로 가져야 돼요. 자식관, 자녀관, 이게 바로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성경적인 자녀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요, 위탁된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위탁된 생명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교적인 사상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요. 유교적인 사상의 자녀관은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부모의 분신으로 봅니다. 내 혈통이야, 내 자식이야. 대개 부모들이 자식을 혈육적인 관계로 생각하고 혈육의 관계로 맺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내 자식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위탁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항상 인식하고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무슨 말씀하죠?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의 만물을 아무렇게나 물딱 지은 거 아니거든.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서 창조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소원과 목적과 계획은요,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래서 창조 전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다 세우시고 그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루실 사람도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입니까? 창세 전에요.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해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사람들을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 사람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지요.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갈 사람들을요 계속해서 낳고 하면서 오늘 우리의 시대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5장에 있는 족보 이야기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까지 이어져 나오죠. 오늘도 우리는 낳고 해서 오늘 우리에까지 왔어요. 또 우리는 또 우리의 후손을 낳고 우리의 후손을 또 낳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소원과 계획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세상에 사람들, 예정한 사람들을 낳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뭐 그 사람의 형편이 모양이 어떠하든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뭐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 아니.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무의미한 사람도 없어요. 우연한 사람도 없고 무의미한 존재도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장애인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선생님, 이 소경은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이 죄가 많았습니까? 부모가 죄가 많아서 태어났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사시고자 원하시는 계획과 소원과 뜻이 있어서 태어나요. 어떤 사람도 무의미한 존재는 없다 이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도요 우연히 태어난 자녀가 아니요. 이 자녀는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예정했던 생명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가정들 부부가 있지만 우리 부부를 통해서 잉태, 출산, 양육하라고 맡겨준 위탁된 자녀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 127편 3절을 보십시오. 보라 자식은 뭐죠?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래서 기업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유산이란 뜻입니다. 맡겨주신 유산이란 뜻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양육하시길 원하시거든. 내 자식 그 범죄에 묶어두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된 생명이다. 여러분들 이 자녀관만 바로 가져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그러면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부모의 역할은 뭡니까? 부모의 역할이요.
세상에 내 생각, 내 소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은데 그중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사실 내 생각, 내 소원, 뜻대로 안 돼.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투자하고 아끼지 않고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자녀는요 부모의 힘과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자식 농사라는 말 하잖아요. 자식 농사 잘 지었. 자식이 잘 되면 자식 농사 잘 지었다 그러죠. 뭐 자식이 잘못되면 자식 농사 실패했다 그러죠. 농사에 비유하고 있지요. 뭐 지금은 뭐 농업 기술도 많이 발달돼 가지고 전천으로 말입니다. 하늘 의지하지 않고도 농사 잘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어떻게 합니까? 농부의 수고와 노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서 내려줘야 돼요. 하늘의 도움이 농부의 수고의 노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노력과 수고와 온갖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식에게 임해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오.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들 자녀 기르는 일만 아니고 모든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도움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하는 사업도 그렇고 여러분들 세상의 일도 그렇고요. 어렵고 힘들지 않아요. 쉽고 편안해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평안을 주신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임하려고 하면 진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뭔가니까 자녀를요 절대로 우상화시키지 말아요. 자식을 우상화시켜요. 오늘 많은 부모들이 여기에 실패하는 거죠. 여기에 실패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된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겨서 자식을 그만 우상화시켜버려요.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형상화된 신상만을 우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요, 돈이든지 사업이든지 권력이든지 힘이든지 자식이든지요, 그것에 내 자신의 생사화복의 주권을 갖다 맡기면 그게 우상이에요.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그게 맡겨놓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내게 우상이 되면요, 우상이 되면 그게 종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오늘 부모들이 자식의 종 노릇하는 부모들이 참 많아요. 부모가 자식의 종이야. 여러분들 자식을 우상화했기 때문에 자식의 종 노릇하고 일평생 자식 종 노릇하고 삽니다. 여러분을 우상화시키면 첫째 종 노릇해야 되고요. 두 번째 자유하지 못해요. 자식이 자유하지 못, 구속되어 얽매여가지고 말입니다. 자유를 못 누려요. 세 번째, 내 자식을 내가 제일 모르는 거예요. 무지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을 평생을 길렀지만 다른 사람보다도 부모가 자식을 더 모릅니다. 눈이 어두워져요. 우상은 사람을 눈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우상화시키지 않으려고 그러면 얻은 자식이 귀하고 사랑스럽고 소중하면 말입니다. 그만큼 이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요. 그 하나님께 더 많이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일에 많은 사람이 실패한다 그러죠. 부모가 자녀에게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여기서 실패한다. 주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버려요. 무사고시켜버려요. 그런데 이 일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이 일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3월 달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한나 보십시오. 불임의 여인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한숨 쉬고 탄식하고 가슴을 쳐요. 근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은 아들을 주었어요.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한나 보십시오. 사무엘은 귀한 아들을 얻었지만 어머니 한나는요, 그 아들에게 집착하잖아요. 집착하지 않습니다. 졌을 때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한 성전에 바쳤고요. 한나의 기도문을 보시면 자식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자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했지, 자식 때문에 기뻐한 적이 없어요. 3일상 2장은 한나의 기도 인물이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자식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죠.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자식이 소중한 만큼 그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그만큼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것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예요. 사실 사무엘은요, 최악의 환경 속에서 자랍니다. 졌을 때자마자 성전에 바쳐졌는데 그 성전의 제사장 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눈 어두운 제사장이요. 두 아들인데 망나니들 폐역한 자식들입니다. 그 틈바구니에 살아요. 젖된 아이가 말입니다. 최악의 환경 속에서 살지만 연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역사상에 참 훌륭한 제사장이 됩니다. 사무엘이 최악의 환경 속에서 최선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 21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의 등 뒤에서 배우가 되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은 든든한 하나님의 백이 있어. 배우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젖되자 말자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최악의 환경 속에서 자라도 최선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실패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성전에서 말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에서 그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은요, 폐역한 자식들이 되었죠. 모슬림들이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양육하는 데 실패한 이유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같이 볼까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였느냐. 여기 말씀이 뭡니까? 내 아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서 하는 백성이 바치는 제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자식들을 배불리게 먹였습니다. 한나의 자세와 엘리 제사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신 아들을 한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식이 귀한 만큼 하나님께 더 감사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실패는 뭡니까? 주신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서
있는 것도 없는 것 다 좋은 것들만 줬어요. 결과가 뭡니까? 폐역한 자식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부디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하거든.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는 한나와 같은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두 번째,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유능하고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사실요, 부모는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해줄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 자식 앞에 어느 부모도 완벽하고 완전한 부모는 없어요. 자식을 기르는 다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다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 앞에 서면 항상 죄송하고 미안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늘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해준 것보다 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혜로운 부모들, 믿음의 부모들은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아요. 그리고 그 능력의 한계까지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넘었으면 절대로 무리하고 억지 쓰지 않습니다. 집착하잖아요. 그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길 줄 아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길 원하지만 맡기지 않는 것 해주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맡길 때에 하나님 맡아주고 나시대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부모가 되십시오.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아는 것이 참 지혜로운 부모예요. 이건 참 지혜로운 부모 한 부모가 있는데 그가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부모예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데 태어났습니까? 아들 낳으면 다 날강물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무서운 왕명이 떨어졌을 때 그때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길릅니까?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갈대 상자에다가 방수해서 그 아들을 나일강에 띄워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절과 3절에 그러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몇 달 동안요?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만 나일 강가에 두고. 여러분들 모세의 부모는요, 노예 생활하면서 숨겨서 기를 수 있는 능력의 한계는 석 달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는 이 이상 더 못한다. 그들에게 주어진 능력의 한계를 알아 석 달 동안요 최선을 다해서 기릅니다. 능력의 한계를 넘잖아요. 능력의 한계를 그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요. 갈대상자에다가 넣고 방수한다는 것은 뭡니까?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띄운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애굽 왕 공주가 말입니다. 건졌어. 애굽의 궁중에서 왕족으로 키웁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여러분들 모세 오경이라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깨닫는 것이 지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넘었을 때에 넘지 않는 것이 겸손한 자세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부모가 가져야 할 세 가지 덕목이 있는데 하나는 지혜와 겸손과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지혜야. 내 능력의 한계를 넘지 않는 것이 지혜예요. 깨닫는 것이 지혜고 넘지 않는 것이 겸손이고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부디 저런데 자녀들도요. 부모들이 능력의 한계를 잘 깨닫고요. 능력의 한계 넘지 마십시오. 무리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이런 믿음의 부모,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부모가 가져야 할 자세 가운데 하나는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되시. 많은 부모들이요. 자식들의 허물이나 약점이나 뭐 잘못된 것을 보고 불평하고 불만을 하면서 왜 하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자식들한테 뭐 무리한 강요하고 교육시키려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이 자식들은요 스스로 자란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란 것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모습을 보고 듣고 배우고 영향받고 본받아 성장한 것이 내 자식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것 아닙니다. 다 내 모습을 보고 자란 것이 자녀들이거든. 근데 부모들은요, 자녀들 속에 있는 허물이나 잘못된 것을 잘못된 습관이나 약점들을 보고서 이게 내 속에 있는 것이 저들이 나갔다는 사실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저게 다 내 속에 있던 건데 내게 유전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부모들이 많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볼 때에 책망하기 전에 먼저 저것이 내 속에서 나간 것이죠. 내 안에 나를 본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녀들을 책망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심정을 가져야 돼요. 이런 진정으로 해보십시오. 자녀들 앞에 한번 회개해봤습니까? 자녀들 앞에 자기 잘못을 고백해봤습니까? 야단만 치고 교육만 하려고 그러지 내가 잘못했다는 고백을 한 사람이죠. 제가 우리 아이 하나가요 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속을 많이 썩였어. 그래서 내가 자기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난 아이들 잔소리 하잖아요. 이제 들고 눈물이 나요.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죄송해. 눈물이 나. 그랬더니 아들이 눈물을 흘려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아요. 얘는 자식이 잘못된 거 보거든. 저게 내게서 나간 것이라 생각하고 먼저 회개하십시오. 부모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감동받고요. 그때의 교훈이 가장 효과 있고요. 자기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래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참 아름다운 믿음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야. 외조모와 어머니 속에 있던 것이 유전된 겁니다.
자식은요, 부모가 맺은 열매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시편 123절에 보십시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 다음 무슨 말합니까? 태의 열매라 그러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태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부모의 열매요. 좋은 열매, 나쁜 열매는요, 열매 자신이 맺는 것 아니잖아요. 나무가 맺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과 17절에 그러죠. 자, 같이 한번 봅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되요. 자식은 내 열매라고 생각하십시오. 부디 좋은 나무가 되셔서 여러분의 자녀가 참 탐스럽고 귀한 복된 열매 같은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자식이 상급 같은 자식이 돼야 돼요. 상급 같은 자식이. 요즘 무자식 상팔자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무자식 상팔자다 이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식을 낳고 양육하고 부모 노릇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젊은 세대들 말하면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해도 자식도 안 낳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라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내만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잘 살라고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내보낸 것 아닙니다. 다음 세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신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야 할 다음 세대를 우리가 생산하고 양육해야 돼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요. 그래서 낳고 하는 족보가 내당돼서 끝이 나는 것 아니 이어져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 족보의 역사는 이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어렵고 힘든 만큼 하나님께서 그 후에 자녀로 인하여 거두어지는 복도 크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태의 열매가 상급이다 그랬어요. 상급이 뭡니까? 상급은 그에 합당한 공로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명예로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위탁된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주시고요.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데 무엇으로 보상하십니까? 자녀를 통해서 보상해 주시는 것이죠. 자녀를 통해서 기쁨, 행복, 자녀들이 부모의 얼굴을 빛나게 만들어줘요. 이름도 없는 존재감도 없는 부모가 자식 때문에 참 영광스러운 부모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 보십시오. 노예들입니다.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 요게벳 같은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말입니다. 불이 매이라 징징 울고 짜고 말입니다. 슬퍼 탄식하고 살던 여인이 사무엘 아들을 말미암아 상급 같은 아들이 되어서 그 어머니를 얼마나 빛나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보십시오. 목수의 아내예요. 볼품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여인 가운데 최고의 여인이 되고 다 자식들로 인하여 부모의 얼굴이 빛났던 겁니다. 영광스러운 상급 같은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이지. 또 자식을 상급이라고만 말하지 않고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주주 중에 화살과 같으니
원수들과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자식을 잘 양육했더니 나중에 자식이 예? 부모를 지켜주는 보호자, 울타리 역할을. 여기 젊은 자의 자식, 전통의 화살을 가득하다는 말은 부모가 늙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장수가 될 만큼 자식이 자랐으면 부모는 그만큼 늙었습니다. 자식이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고독하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잘 양육하십시오. 하나님 두 가지로 보상합니다. 자식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져요. 부모의 얼굴이 빛이 나요. 영광스러워져요. 자식 때문에. 그리고 그 자식들이 나중 내가 늙었을 때에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의 변호자가 되고 나를 지켜주신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부디 오늘 어린이집을 만났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먼저 자녀관 바로 가십시오. 내 자식 내 혈통이라고 좁은 내 속에 가두어두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된 생명이란 넓은 자녀관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가 되십시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알고. 여러분의 부부 자녀를 볼 때마다 우상화시키지 말고. 여러분들의 자녀 앞에 좋은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후손이 부디 여러분들의 상급 같은 자녀,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울타리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변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합시다. 주님, 5월을 맞아 어린이날, 어버이날, 참 가정 행사들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가정과 부부 가운데에 우리에게 이 자녀 맡겨 양육하고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위탁해 주셨는데 주님, 내 자식, 내 혈통이라는 그 좁은 울타리 속에 가두어 내 자식 만들려고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이 힘입지 못하고 산 것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거울이요, 우리의 열매입니다. 저 자식 속에 있는 잘못이 내 잘못이요 내게 유전된 것이라는 깨달아 항상 자녀 앞에 겸손하게 회개할 줄 아는 부모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 부모들이 다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자녀 되어 자녀들이 우리의 상급이 되고 자녀들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이런 복되고 귀한 우리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이 시간 우리 모든 부모들 모든 가정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